벌써 4주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길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그의 악행을 보게 되시는 여로보암 그가 했던 방법과 그가 살았던 길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삶이 이제 끝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연약함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들이 악행을 행했다.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셨다. 이런 내용이 들 때마다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과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서부터 다윗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윗과 아주 동일할 만큼의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시작하실 만큼 그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보면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찾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하지만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범죄한 것도 다윗이 연약할 때도 있었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라는 말이 멸망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갔다라는 것의 이제 대명사가 돼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택과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두실 때마다 다윗처럼 내가 바꿔서라도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결정을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고집대로 계속 따라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의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에 있는 선택이 작아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 삶의 끝을 생각해 보면 엄청 중요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로보암의 사역에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픈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비야를 찾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아들 이름이 아비야고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가 아히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찾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아히야 선지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의 삶에 나타나서 옷을 찢고 10개의 조각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런 예언을 받고 나서 당장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해서 살아야 됐지만 시간이 돼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올라와 그의 삶의 중요한 여러 순간들에 이제 왕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일들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히야 선지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뭐 실로에다 이렇게 제단을 쌓기도 하고 단과 이런 데서 단을 쌓기도 하고 베델과 단을 쌓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럴 때 아히야를 찾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린 듯이 그렇게 아프자 자기 왕비를 통해서 그 아히야를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과도 같은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아히야를 다시 찾게 됐는데, 선지자를 다시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까지 찾지 않고 그냥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춰주는 거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그동안에 아히야를 찾지 않았을까?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가 그렇게 찾고 그의 의견을 구해서 그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묻고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혀 있었을 겁니다. 의견을 한두 번 구했을 수도 있고 찾아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언급할 만한 중요한 사건도 아니었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런 절박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찾아가서 의견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야.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거울처럼 드러난다고 싶어요. 우리의 고집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하기 원하는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과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있는 영향력, 죄로 인해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분명한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막 삐지고 상황을 이런 것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테니까 기도조차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 찾아가지 않아. 여로보암이 어마어마한 일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고 이런 부담감, 그리고 삶의 두려움, 백성들이 다 떠나갈 거야, 시간이 되면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애써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무섭다고 싶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배교하듯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드러나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놓치고 놓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순간을 맞아서 우리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것보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사고 아니고 만나게 되는 모든 질병들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먹었던 것, 날마다 우리가 했던 자세, 날마다 했던 여러 일들로 인한 것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찾지 않았다.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이 길이 분명히 이렇게 가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일으키신다고 싶어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 찾을 수 있을 때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아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여로보암의 마지막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지막. 7절서부터 9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길게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16절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아이야를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왕비에게 전하는 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로보암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의 시기는 이스라엘 여러 민족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융성했던 시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물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성기,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했을 때 또 다른 전성기 때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삶이 그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막 흉년이 있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해서 떼어서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 그 사실 하나만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갖고 계신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걸 떼어서 굳이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만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띄어서라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겠죠. 기회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여로보암이 선택한 셈이에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그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덮어 쓰여지게 되는, 백성에게도 이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을, 또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깨우시려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가요. 이게 안타까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하게 쓰시고 기회를 주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받은 기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혹은 그에게 닥쳐진 시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길을 가는 거구나. 처음부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 여로보암처럼 살았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두 길을 삶에서 결정할 때는 어마어마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하는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가로 내가 다윗의 길을 갔구나,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고 싶어요. 스티븐 파라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1945년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세 사람의 아주 젊은 설교자들, 미국의 젊은 설교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척 템플턴, 물론 크리포트라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이 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는데 엄청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제일 영향력이 낮았대요. 설교도 제일 셋 중에서는 제일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근데 1945년 새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완전 센세이션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한 신학교 총장은, 야,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극찬했대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풀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닿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극찬했을 정도였답니다. 이 템플턴이 빌리 그리함의 친구로 10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함께 섬기고 차세대 복음주의 지도자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대요.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 블론 크리포드 역시 수세기를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는 평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가 막 설교할 때에는 심지어 그 신학교의 수업 종을 알리는 종까지 취재 못하게 할 정도로 설교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옮겼습니다. 직업을 옮기고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요. 브론 크리포트도 역시 탐욕스럽게 음주 그리고 그런 금전을 탐하다가 아내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35세. 너무 안타깝죠. 아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해요. 스스로 그렇게 마감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설교를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방송의 일을 하고, 그게 더 인정받는 자리였거든요.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도 돼요. 설교자였던 사람이, 목사였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스티븐 파라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미국에서 20대에 사역을 시작한 사람 중에 60대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20대 시작해서 60대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갈 때 우리의 마지막에 끝까지 다윗의 길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할 건가, 알게 할 건가,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올곧게 붙잡았던 사람, 그렇게 가게 될 건가? 아니면 그의 삶을 쭉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사람, 그에게 주었던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으나, 그러나 결국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따라가게 되었다.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여러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주제에 처음에 잡았던 걸, 그 사람의 길이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를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결정을 합니다. 그의 삶을 쭉 보고 그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럴 때 그가 있었을 때 어떤 치세를 누렸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 그의 죄를 주목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그가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거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은혜를 따라서 가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찾지 않더라. 주님께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때로는 선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고 있었지만 찾지 않더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계속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이라 다윗의 길이라 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어요. 아히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히야를 찾아가면 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에 아히야에게 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고 싶고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순간에 아히야를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지 않고 마지막이 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찾아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